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 13장이 되겠습니다. 24절부터 좀 길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설교의 연장으로 믿으시고 그렇게 같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천국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스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같이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러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도 추수감사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 가지 고통과 눈물이 있어도 이 한 해 은혜로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서로 상호간에 좌우에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감사드립니다. 더 건강하시고 또 승리하시면 좋겠고 앞에 오늘 이렇게 또 좋은 것들로 진설하게 돼서 이 또한 감사드려요. 큰 호박은 박록자 권사님께서 수확하신 것이고 대봉감은 이대원 장로님, 이열기 집사님 가정에서 농사지어 추수하신 것이고 앞에 쌀자루는 서웅의 집사님 배정숙 권사님께서 친히 농사를 지으신 것이고 저 앞에 보면 좀 시원찮은 무가 있는데 좀 열매는 시원찮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무 열매를 제대로 못 봤는데 유치원 텃밭에 유치원 애들이 심어놓은 거 제가 어제 갑자기 생각나서 뽑아와라 이렇게 해서 앞에 진설하게 된 것도 의미가 있고 목사님 앞에 있는 또 이 뭐지요? 이 뭡니까?
이 환약, 뭐지 이거? 보신, 뭐라 하노 이거? 보약, 그렇지. 보신탕 나올 게 큰일 나버렸다. 이 보약, 이것도 우리 강은희 권사님 가운데서 권사님께서 어려운 또 힘든 분들 또 주라고 20박스를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100박스를 나눌 수 있도록 또 현금으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나누게 된 거 참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감사주일을 맞이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신학의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좀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신정론.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박창식 목사 전공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교회사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또 저의 신학의 큰 주제 하나가 신정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 문제. 쉽게 뭐부터 질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창조 세계에 어떻게 악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 문제로부터 질문을 시작을 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 들어오면, 나는 지금 엄청난 재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가 신정론이라 굉장히 역사가 깊고요, 또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답을 얘기할 수 없는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이 추수감사절 매우 즐거운 날에 왜 그렇게 무거운 신학적인 주제를 들고 나오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감사절 같은 이런 특정 절기에 오히려 더 이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통과 사랑의 하나님이 이게 서로 제협이 되어지느냐, 고통의 현장 속에서 감사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제로 제가 건년에 읽은 책 중에 굉장히 저에게 인상을 남긴 책이 신학자 토마스 G. 롱의 고통과 씨름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에 많은 내용이 있겠는데 이런 짤막한 얘기 하나가 나와요. 소아암 전문의 다이앤 캄프는 자기 전공이 소아암이기 때문에 늘 매일 그 어린 생명들이 암이 걸려서 고통당하는 개들을 늘 돌보는 것이 자기의 일이죠. 그녀는 아이들이 생물학적인 어떤 암이나 질병을 넘어서는 무엇인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고통과 삶과 죽음의 의미에 관한 질문들과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이 질문과 문제는 다이앤 캄프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개인의 문제이고, 또 목사의 신분에서 목회 현장에 직면하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의 현장에는, 오늘 교회 현장에는 매일매일 정말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크고 작은 고통과 마주하고 고통과 싸우고 씨름하는 그런 성도들을 매일 대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때 목사는
인간적으로는 참 무능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절감할 수밖에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모른 채 신학이 우리 모두 다 부족한 그런 가운데에서 그 직면한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문제를 저는 가까이 멀리서 끌어안고 제 나름대로 질문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그럴 때 우리가 뭔가 명료하게 우리 자신을 시원하게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은 항상 이와 같은 최종적인 질문을 우리가 늘 하나님께 던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인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암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셨는가? 왜일까? 그것을 구속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계속되어져야 된다면 언제까지 계속되어질 것인가? 계속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암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나? 왜?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애실 수는 없는가? 그런 질문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 추수감사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택한 본문이 저와 여러분 읽는 마태의 기록이요 본문입니다. 왜 오늘 그런 본문을 택했느냐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 주후 60년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주후 30년대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때부터 한 세대가 지난 주후 60년대 기록된 성경이 뭐냐 하면 그게 마태복음이잖아요. 그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 그 마태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쩌면 아주 당혹스러운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오늘 이 첫 부분의 비유를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2000년 전 마태교회 공동체 안에 무슨 영문인지 아주 당혹스러운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 속에 암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은 분명히 좋은 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드러난 결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참담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가라지가 나서 주님의 밭을 망치게 되고 한 해의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한 세대 30년의 세월이 지나갔을 때, 그 30년 동안 주님의 교회 공동체들마다 그 초대 교회에 세워진 그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교회들마다 주님이 주신 가르침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 안 썼겠습니까? 그런데 30년이 지나온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드러나는 결과가 굉장히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뜻하지 않는 어떤 삶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을 때, 마치 점령구처럼 어떤 고통이나 어떤 당혹스러운 순간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안에 갑자기 쳐들어온다거나 우리 가정에 갑자기 쳐들어오고 밀려 점령군처럼 어느 순간에 어느 날 각종에 밀려 들어올 때,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우리가 읽으신 비유가 세 가지인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여러분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누룩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오늘 읽으셨는데,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요, 유독 질문이 따르는 비유는 한 가지 비유인데, 그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질문이 36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이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아시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시원하게, 왜 오늘 이와 같은 참담한 상황, 왜 이와 같은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실랍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대답이 여러분 오늘 38절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그 밭에는 좋은 씨가 있는데, 좋은 씨는 뭐라고 말씀하죠? 천국의 아들들이고, 또 반대로 뭐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는데, 그 가라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여러분, 굉장히 당혹스러운, 굉장히 의외의 답변을 예수님이 첫 번째 던지는 제자들의 질문에 지금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면 우리 기대하잖아요.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교회 안에는 선만 있어야 되지, 교회 안에는 구원만 있어야 되지, 교회 안에 악이 있으면 되느냐, 교회 안에 배드가 있으면 되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천국의 아들들,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아들들, 이렇게 막 이제 이런 문제, 참혹한 문제가 일어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첫째는 교회 공동체 내부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내부 총질이 나타나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교회가,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이게 교회가 이럴 수 있나 하는 이 소리. 여러분 속에 그 소리가 있죠. 이게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주후 60년대 마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질문일 수 있어요. 이건 도대체 뭐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이제 이럴 수 있죠. 이 내부 총질이 있어요. 그러면 내부 총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요. 교회가 왜 저 모양이고, 교회가 왜 저러노, 교회가 왜 저래, 저기 교회가. 그리고 교회는 내부의 총질에도 시달리고 외부의 엄청난 비난과 조롱과 손가락질에도 시달리면서 서 있는 공동체의 역사가 사실상 몇 년의 역사냐 하면, 예수님 이후에 어쩌면 오늘 이 순간까지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는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 내부 자기 총질의 역사요, 외부의 비난과 질시와 손가락질의 역사. 이게 교회가 뭐 이렇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수수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뭐 이 모양, 네 교회가 더 안 좋겠나? 그래가 그 교회 가서 좀 들여다보니까 그 교회 가니까 또 교회가 또 왜 이렇냐? 이 순례의 이 외로운, 이 고통스러운 순례의 길을 주일마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길에 서 있는 순례자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설명을 요구하잖아요. 설명해 달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설명이 요구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 농부들, 종들이 주인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는데, 그게 27절의 내용이죠.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했다, 질문했다는 겁니다. 주여,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왜 생겼습니까?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인사이트를 받았다는 신학자 토마스 G. 롱의 고통과 씨름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 질문, 이와 같은 질문들은 무슨 질문이냐 그러면 그냥 질문이 아니라 이것은 울부짖음이다. 울부짖음. 울부짖음이라는 거, 농부들의 울부짖음.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항의의 신정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사랑하는 나에? 왜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했다. 울부짖음. 그 울부짖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고 제 가운데 있어요. 항의의 신정론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좀 따져 들어야 되겠어. 그 항의의 신정론의 현장에서 감사는 무슨 감사는 그냥 하나님께 좀 따져야 될 건데 너무 감사는 그리 자주 돌아오노? 오늘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선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좋은 씨를 뿌리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러난 결과가 도대체 이게 뭡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격입니다. 당신이 선하신 분이라 좋은 씨를 뿌렸다고 하는데 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고통의 씨가 생기고, 왜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가라지가 일어나서 내 인생을 망치고 우리의 인생을 뒤틀어 놓고 우리의 삶의 스케줄을 온전히 근본에서 뒤바꾸고 이제 좀 살만했는데, 고생 끝나고 이제는 행복이 시작된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때 이 가라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뒤틀리고 꼬여야 됩니까? 엄청난 항의였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농사 질문이 아닙니다. 이는 신앙적인 질문이고요,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최초로 밭에 씨를 뿌린 그분의 인격과 의도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악의 원인이세요? 하나님이 코로나의 원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고통의 원인이세요? 하나님이 암의 원인이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불행한 일들 가운데 계시기는 하는 거예요? 하는 이 질문. 농부들이 막 울부짖으니까 우리 인생 망치게 됐다고, 우리 농사 끝났다고, 농사 비농했다고 막 울부짖으니까 그 울부짖음에 주인이 답을 해야죠. 그 답이, 이런 답이 28절에 있어요. 주인이 이르되, 이게 답이에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게 주인의 답이에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답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신학적으로 숨이 막힐 듯한 놀랍고 복합적으로 우리 가운데 던져지는 하나님의 답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항의로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따지고 하나님이 원인이세요라고 막 되들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적어도 첫 번째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아하, 하나님이 악의 원인은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가라지의 원인이 아니시구나 하라고 하는 이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음으로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가라지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점령구처럼 어느 날 각중에 나에게 밀려 들어왔던 내 인생을 뒤틀어 놓는 그 문제의 원인이 적어도 하나님은 아니요, 여기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창조의 밭에 악을 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안 돼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그러면 어떻게 원수가 그 악의 씨를 든 자루를 둘러매고 하나님의 그 선하게 창조한 창조 세계에 들어와서 그 가라지를 막 마음대로 악의 씨를 막 뿌려댔을까? 고통의 막 씨를 막 뿌려댔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들었으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겸손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는 불가지론,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뭐죠? 하나님이 가라지의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 분명한 거 하나 있고, 또 하지만 분명한 거 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로서 그분의 창조 세계가 매우 선하게 만들어졌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행위 이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어요. 선한 창조 세계 안에 악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만족한 설명들을 제가 할 수 없어요. 사실 어거스틴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어거스틴의 명저 중에 고백록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2학기 동안에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제가 강의를 했어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던져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창조 세계에 왜 악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악의 원인이세요? 라고 하는 문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가 신앙에 주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오늘 여기에서 적어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알 수 있는 하나는 하나님이 악의 원인이 아니시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후에 악한 어떤 행동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 그러나 그 복잡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다 OX로 단순하게 분석한다는 굉장히 불가능하고, 저의 설교에 불가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종들은 물러서지 않아요.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시원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질문이 이제 28절 끝에 이렇게 하자. 당연한 질문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뽑는 것을 주인님 원하십니까? 라고. 주인이 심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주인이 뿌리지도 않았고 주인이 그거 원하는 것도 아니시라고 한다면 그거 마땅히 뽑아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의 대답은요, 굉장히 의외의 아주 사실 또 당혹스러운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둬라. 뭐라고요?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뭐도 뽑는다. 알고까지 뽑는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거 늘 읽어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이거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우리의 경험의 세계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 밭에 가라지가 나면 가만히 둬라 이렇게 하는 농부가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는요, 일생 동안 농사를 짓고 정말 가짜 뒷자도 모르시는 분이었지만, 그러나 농사 짓는 하나의 철학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논에 말이죠, 그게 비록 남의 땅에 붙이는 논이라고 할지라도 논에 갑자기 가라지 피가 하나 쭉 솟아오르면요, 그거는 농사 짓는 사람의 자존감의 자존심이라. 그래서 달빛이 있는 밤에 가서라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다른 사람이 새벽에 날이 돼서 그 피를 보기 전에 그걸 뽑아내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욕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안 잊혀져요. 야, 우리 아버지 자존감이 대단하신 분이야. 농사 짓는 철학이 있는 분이야. 글자 한 자 못 읽으셔도 자기 농사 짓는 데에 대해서는요, 그 가라지 나는 거 하나 있는 걸 부끄럽게 여기고 밤에 가가지고도 그 논에 피를 뽑아내셨던 분인데 당연히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주인의 대답은 영 의외의 대답을 하는데, 그거 뽑으려고 하다가 그 곡식까지 망친데 가만히 둬보라 이거 하시는 거예요. 매우 의외의 답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의외의 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교훈이 있겠죠. 우리 그거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한 두 가지를 먼저 좀 짚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악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또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밭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모든 악의 가라지들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게는 엄청난 오만이요 교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권력을 쟁취하잖아요. 잡으면 이전의 사람들에게 요즘 한국 사회에 가장 제가 좋아하지 않는 한 단어가 있고 무서운 단어가 있는데, 우리 그런 단어 교회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적폐라는 단어예요. 저 인간은 적폐야 라고 딱 프레임을 요새 씌우잖아요. 씌우면 거기에는 인권이 없어요. 인권이 없어요. 그거는 처결의 대상이야. 그거는 처결의 대상이야.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덧 자기들도 또 적폐의 대상이 되는 역사의 그 고리가 반복되어지는 것은, 이거는 한국의 인권이 아직까지 성장되지 못한 인권의 후진국이라는 증명이고, 한국의 정치 문화와 모든 인간 도덕이 아직까지 어쩌면 더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까지 더 디벨로프 돼야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한때 어느 대통령이 대통령 딱 당선되자마자 전국에 있는 깡패들 악을 일소하겠다 이래가지고 교육대를 만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삼청교육대. 그래가지고요, 그때요 마을에 동장이 저놈이라고 딱 저놈은 저놈이다 이러면요 바로 붙들려 갔어요. 그래가지고 마을에요 어느 날 힘 좀 쓰는 놈이요 사라지고요, 나중에 몇 주 후에 왔는데요, 조용하더라니까요. 말을 안 해. 갔다 와서 좀 부작용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또 내가 좀 가볼 때 그 공구체 지금 좀 꼴미운 놈 있잖아, 보기 싫은 놈 있잖아, 그러면 딱 저놈이라고 신고만 하면 바로 끌려가는 거야. 여러분, 인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후배들 속에, 아니면 타인들의 삶 속에 우리의 눈에 거슬리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본다고 얘기했는데, 티가 자꾸 보이는 거야. 자꾸 티가 보여. 저 인간 저거는 내가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겠어. 내가 쇼부를 봐야 되겠어. 저 인간은 내가 버르장머리를 고쳐버려야 되겠어 하는 거 있잖아요. 안 돼요. 저도 어느 날 깨달았어요. 자식을 키울 때 요놈의 자식, 내 눈에 보이는 거 요거 내가 요거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눈에 보이는데 요거 내가 완전히 저 뽑아버려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 큰아들 미국에서 지금 설교 듣고 있어요. 그래도 목사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악을 용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악과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뭘 말하느냐 하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 능력을 벗어나는 거고, 그게 교만이라는 거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뽑아내고 다 청산하면 누구도 뽑혀야 되느냐 하면 나도 뽑혀야 돼요. 왜? 내 안에 나도 일정 부분 악한 사람이거든요. 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뒤섞여 있거든요. 그 사람만 뽑아내면 좋은데 나도 뽑혀야 돼, 하나님 앞에. 빈셋을 가지고 검은 콩과 흰 콩은 가릴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섞여 있는 선과 악은 내가 저놈의 거 내가 지금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되겠다. 그럼 노예에서도 어느덧 막 선배가 됐어요. 이름을 부를 때 제일 먼저 부르는 게 제일 선배라. 제가 4번으로 불립니다, 대구 노예에서. 그렇게 상당한 선배가 됐어요. 후배들이 막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저놈은 죽일 놈입니다, 저놈은 죄인입니다, 모두 다 막 손을 들어서 막 재판국, 막 1재판국, 2재판국 여러 가지 막 주 때리고 막 돌 때리고 할 때 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 박 목사는 죄를 두둔하느냐? 죄를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나라도 돌 좀 하나 덜 던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사람을 네 양심에 해라, 이거 안 돼요. 양심은 하나님만이 하세요. 양심은 하나님이 해요. 우리 인간은요, 양심을 지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뚜렷한 정자가 없으면 심정만 가지고 재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뚜렷한 증거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심정이 있으니까 막 심정 가지고 막 두드리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죄를 용납하거나 타협하거나 죄인을 두둔하거나, 우리 옛말에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그런데 그 죄와 죄인이 뭐 함께 섞여 있으니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미워하고 좋아해야 될지 우리는 분명하지 않은 모습이 있는 거 사실이지만, 진짜 오늘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보면 어느 날 각종의 고통스러운 질병이 어느 날 탁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에게 암을 주셨는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의 영혼을 더 아름답게 빚을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니,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인생을 돌이킨다고 생각할 때 그 암과 그 고통스러운 질병을 그에게 안 주면 참 좋겠지만, 오늘 우리는 빈셋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돌이켰을 때 어떤 것을 그의 인생에서 빼내고 제거해야 될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완전히 내 자식을 내가 완전히 고쳐버리겠다, 내가 저 인간을 완전히 뜯어 고쳐버리겠다, 교만이에요. 너도 똑같다. 또 하나는, 둘째는 가라지를 다 뽑아내는 것이, 우리 다 한번 받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다. 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 연결되어져요. 하나님이 만약에 낫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다 쳐내쁘면 나도 쳐낼 대상이라, 나도 하나님 앞에 적폐 대상이라. 우리가 이럴 때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첫째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시는가?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냥 두십니까? Yes or no?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no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악한 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두시느냐? Yes or no? no죠. 지금 머리 팍팍 돌아가야 돼요. 오늘 설교 착 들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냥 두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다 악과 얽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칼을 가지고 창조세계를 쳐낸다면 다 쳐내야 돼요. 다 쳐내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이 다 하나님의 그 칼에 죽어야 돼요. 여러분, 가라지를 다 뽑아내는 방식은, 농사법에는 그렇게 뽑아내야 되지만 그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는 것은 농사법에는 맞지 않은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인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방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격은 기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방식, 연약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시원한 답변을 제가 못 줘요. 여러분에게 이렇다라고 이 신정문의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 있겠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합시다.
첫 번째, 여러분 그 사이에 끼어있는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 한번 다 입을 열어서 믿음으로 한번 받아 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시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31절 32절에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 천국은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라는 거 설명 안 드려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때로는 눈에 안 보여요. 그것이 외관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당혹스러운 현실에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순간도 하나님의 통치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아멘. 잘 안 되죠? 믿음을 요구합니다. 왜? 목사님,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서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때 그 장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꺾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에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음으로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한번 받아 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신다. 아멘 하는 분들만, 아멘 안 하는 분들 이해가 돼? 아멘 하시는 분들 염려 걱정 없기 때문에 아멘이 혹시 나올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누룩은, 이스트 효모는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보여요. 외관상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 작전처럼 되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마침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을 전부 부풀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외견상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안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는 듯할 때 그때 성도는 큰 시험을 당하고 그때 교회는 큰 시험을 당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배도의 현상들이 이곳저곳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2년 동안 팬데믹의 상황에 하나님이 한 번 불면 끝날 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수수 떨어지고 배도로 나간 사람들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을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나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사랑을 말할 수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능력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조용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예수님께 와서 너의 능력으로 네 자신을 증명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요히 죽음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곳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종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역설이 그 속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실패 같은 순간이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저는 답변이라고 얘기했는데 감히 신정론의 답변을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오늘 결론으로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받아십시다. 하나님은 끝내 승리하시리라. 여러분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그도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의 약속인데,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가라지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서운 짐승처럼 들어와서 어느 날 각종의 점령군처럼 우리의 인생의 스케줄을 뒤바꿔 놓고 우리의 삶을 마구 찢어발겼던 짐승처럼, 악한 짐승처럼 설쳐됐던 그 악의 존재와 그 고통의 존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가 장례식 때만 이런 성경을 잘 읽는데 안 돼요. 요한계시록 21장에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도 없고 슬픈 거 아픈 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는데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종말론적인 엄청난 이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에 역사를 피와 눈물로 적셔왔던 이 굶주린 짐승 같은 악을 하나님은 완전히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를 것이고 죽음과 고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위대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가라지 밭에 서 있는 우리에게 과연 이때 우리에게 감사가 울리는가, 그때 감사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 우리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도대체 나의 인생을 망쳐버린 이 가라지가 숭숭 돋아나는 이 속에 내 인생을 실패로 누구든지 들여다보면 그 농사는 실패한 농사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이름표가 붙어질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서 있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때 그 가라지의 밭에서 그 고통의 밭에서 그때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의 밭에서 고난과 시련의 밭에 서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을 거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가라지밭에 서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그 2000년 전 주 60년대 마태의 공동체를 향해 던져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주시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눈물 가운데서 실패한 듯한 삶의 현장에서 내 인생이 실패하리가 하는 그런 허무함이 우리를 밀려오는 그 밭에 우리가 서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분의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눈물 나는 가라지 밭에 서서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